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올해도 우리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그죠?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5월이고 오늘은 또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점점 없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0.8 정도, 0.78 정도 더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이 점점 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월부터 공항초등학교에서 보드게임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2시간, 그리고 또 금암에 있는 은지초등학교에서 금요일날 1시간, 이게 3시간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좀 게임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요, 요즘 아이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버릇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세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른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나마 영종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순수하다. 이 정도까지 제가 파악한 아이들의 요즘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만 소외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인들이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더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만이라도 다음 세대가 믿음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나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서 이들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훈육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까지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였다고 해도 그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없거나 한 명만 나와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 부담, 육체적인 한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잘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꾸지람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달을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일단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키우는 방식과 방법대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의 그 감정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면 그것이 그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는 곳마다 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관점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나 그 어두운 나라와 사회에 사무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역사적 어둠을 뚫고 다윗의 시대에 찬란한 영광을 열어준 인물이지요. 사무엘의 이 성장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조카들, 손자, 손녀들이 이 사무엘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협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좀 비슷하게 발음을 하면요, 쉐무엘입니다. 쉐무엘. 네,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이름 사무엘은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나가 그의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입니까?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몇 절까지 한번 읽어보냐 하면요, 1절 9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10절까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태를 열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이 서러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적수인,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가족의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 일부 일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의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법칙까지 무너뜨리고 가정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한나의 적수인 이 브린나가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브린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자 중에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한 여자 중에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말 아닐까요? 결혼한 여자에게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서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정말 어두웠죠. 시대적으로도 어두웠고 한나의 그 마음속으로도 너무나 어두웠고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도 너무나 영적인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제사장 엘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주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엘리의 제사장의 2 아들의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처절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계속 일삼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대물림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2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범죄함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서러움과 깊은 상처 가운데에서 고통을 주는 이 브린나에게 달려가서 육신적인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 멸시를 남편인 엘가나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 조건 하나 내세워서 더 깔아뭉개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그 온동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서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의 어떤 문제가 문제가 주어져 보십시오. 바로 혈색이 변하여서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통 벗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혈기내며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게 달려가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면요, 더 파괴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응답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 한나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얻게 된 천금 같은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내용과 똑 일치하는 이름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성장한 이 성인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조카들, 손자들, 손녀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기도로서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또한 어린 자녀들이, 조카,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그들이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영양 부분을 받아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질 것이라는 것, 주님이 그들을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의미는요,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의 나이가 약 5살에서 8살 정도 됩니다. 아주 어린 상태입니다. 아주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마포, 흰 옷, 제사장의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홀로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죠. 그 의미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성결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은 외로운 삶입니다. 홀로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되는 삶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드라는 단어에 홀로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카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모든 일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그렇게 간절히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거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조금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인기가 많다면, 좋은 대학 간다면, 남들이 가지 못하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면 거룩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보다 성공을 더 생각하십니까? 거룩보다 명예와 돈을, 물질을 더 찾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어도 성공하면 돼 라고 하는 이 말과 이 가치관과 전혀 상반된 말입니다. 상반된 가치관입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거룩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어 홀로 외로이 살아가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리된다, 구별된다, 따로 떼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우리와의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랑이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것들을 들고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준비하며 그분만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아무에게나 사랑을 주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고 아무에게나 몸을 주고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나누어준 그런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선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의 삶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다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하여 별로 생각 없이 적당히 세상과 함께 즐길 것 즐기면서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가 있다면,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자가 신랑을 맞이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은 구별됨입니다. 신랑을 기다림으로, 세상과 짜가지 않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신부된 자가 신랑에게 취하여야 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그 심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룩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거룩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이 성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죠. 하나님은 외롭지만 구별된 사람, 조금 부족하지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조카들, 손자들, 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겼더라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발음이 안 되는데 샤라트입니다. 샤라트. 이 샤라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 봉사와 섬김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사무엘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어린이였다, 그러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소리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중심, 삶의 터전, 삶의 바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이 그 사랑의 핵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어린 심령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어린 심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어둠에 파묻혀서 아무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움의 시간에 가장 빛이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아간다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그
그 사람의 삶의 일평생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거룩과 예배, 이러한 삶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그 가정의 모든 자손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긍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풍휼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